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전과 또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전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을 이 시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맡은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또한 온라인으로 온 세상으로 전파될 텐데 많은 이들이 듣고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여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때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이 존귀해지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을 다 열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먼저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주의적인 신앙, 율법 중심주의적인 신앙을 붙들면,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대적했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을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지 성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셨다면 성전을 짓게 하시지 왜 성막을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10평 남짓의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실 때에 그 성전의 식양을 또한 다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짓게 명령까지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냐 성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저 높은 하늘 그 영광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과 성막을 보면서, 또한 이 시대 우리에게 있는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여호수아가 나오고요.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서 네 사람이나 성전을 짓는 일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시는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 44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모세가 본 것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하늘 성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전의 그 양식을 보고 모형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고 존귀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재료가 이 땅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는 미니어처와 같이 모형과 같이 성막을 모세에게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에 그 성전의 양식들을 다윗에게 일일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성전을 그렇게 설계도를 그렸던 것이죠. 그 다윗이 만들어 놓은 모아놓은 그 재료들과 다윗이 그려놓은 성전 설계도를 따라서 솔로몬은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전이나 성막을이나 어쨌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을 때 최선을 다해서 건축해서 드리는 것이 귀한 태도입니다. 힘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비싸게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을 다하면 아무리 부유하고 존귀한 사람이 지은 너무나 거대하고 웅장한 그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힘을 다한 가난한 사람의 그 초라한 움막과 같은 그런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는 믿음과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옛날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또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있고 교회가 주인이 되고 있고 또한 서로 주권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기득권 싸움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우리가 주인이야. 이렇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간에 갈등이 생기는 교회도 있고요.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도 왜 그렇습니까? 처음 초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전도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목사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거나 어떤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고 후임 목사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교인들과 장로님들이 먼저 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도 없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온 담임 목사님은 그 이전 목사님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고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를 부려먹는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부임했다가도 얼마 못 견디고 그렇게 사임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흔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득권이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 성막과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첫째가 저 높은 하늘에 계셔야 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할 7층 천 위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었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조각들을 모아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축제는 어떤 축제냐 하면 애굽에서 우상신들을 섬기던 것과 같은 그런 축제였었습니다. 방탕한 축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너무나 타락한 축제였습니다.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너무나 부정하고 악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잠깐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였지만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을 붙드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만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을 다하여서 헌금했었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이제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 광야 어디든지 앞장서서 그 성막이 행하게 했던 것이죠. 그 성막이 앞장서서 그렇게 4개 지파의 그 대표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성막이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이 성막이 아까 44절 말씀에서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이 미니어처로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셔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 진정하신 하나님이시지, 이 땅에서 우리가 초라하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시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신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은 지금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스데반 집사를 지금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이유는 그 교회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셔야 할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짝이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와 성전과 성막을 주셨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이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숨어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만만치 않고 어렵고 힘드니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씩 타락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건 몰라야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알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타락한 모습을 가끔씩 실수로 보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그거 걱정해가지고 우리는 내가 실수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의 신분을 숨기는 그런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신분을 숨기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할 거 그걸 대비해서 숨길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경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1차, 2차, 3차 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하면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 말고는 스데반 집사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말고는 스데반 집사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 앞에 잡혀 나와서 자기를 위하여서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세상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이를 갈고 때로는 핍박할 때도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거 무릎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타락과 변질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이를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그리고 멸시와 고난을 겪을 각오를 하고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나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는 결코 2차, 3차 타락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원칙들이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율법도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도 그러나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이, 그 율법을 받은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인 이유가 그 선지자들이 악한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조상들에게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증거들이 나타났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람을 잘못 죽였나 봐, 그리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또다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유대인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막막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또는 성도들에게 와서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승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보았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과 손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오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또한 내일도 승리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을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렇게 귀한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자리가 채워지며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